누가복음 20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깨달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이에 답하여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과 지금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간의 대화입니다. 대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좀 이렇게 들으시고, 이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졸다가 들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정심을 하도 맛있게들 드셔가지고 저녁 오후 시간 돼서는 이제 내가 강의를 그만둘까 그랬더니, 잘 사람은 자고 들을 사람은 듣고 뭐 그런 거지요. 뭐 그래. 이거는 잘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물론 들으실 때에 나랑 관계없이 듣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비춰보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뭔가를 깨달으셔서 그쪽으로 마음과 삶의 방법을 옮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백날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지만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행동이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진리의 넓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기서 19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저번 주에 설명한 그 내용을 보면은요, 포도원 이야기, 그 다음에 건축자의 버린 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 말이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지.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라든가 혹은 예수님 이전에 요한이지요, 요한이 했던 말이라든가 요한이 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들었을 때에 그네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하고 있는 말들이 지금 누구를 가리킨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알아들을 만한 지혜와 지식이 그들 속에는 있었다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알아들었다. 그런데 알아듣고 나서도 행동이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런 뜻이 되겠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서기관과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요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칠한 담, 해칠한 담.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게 보이나 속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거죠. 걱정된다 이제. 누가복음 20장을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구약을 들어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 하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다고. 여기에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나옵니다. 예물. 이걸 그 뭐 성경적으로 다 찾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그 대충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죠. 감사 제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로 드린다는 얘기는 자기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 제물로 되어지는 것은 그 품목을 전부 다 그 뭐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대략 잡아가지고 소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양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염소도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도 드릴 수가 있죠. 비둘기. 이거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루는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가루. 여기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요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때 이것은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루는 속죄제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왜냐하면 가루는 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루도 속죄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은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5장입니다. 레위기서 5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9절.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놓지 말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랬으니까 가루도 속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루도 속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가루는 피가 없으므로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창세기 가인의 제사라든가 창세기 아벨의 제사 여기다 이걸 접목시켜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 없이 드린 제사이므로 안 받았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가 있게 드린 제사이므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면 레위기서 5장의 말씀은 지워야 된다고. 이거를 지워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루로 드려도 여기에는 속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그러면은요 이렇게 가루로 드리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레위기서 5장의 개념으로 보았더니 이때에는
그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은 소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비둘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힘이 비둘기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자고. 레위기서 5장 9절입니다. 그 속죄 제물에 피를 단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해서 이 힘이란 말은 돈을 말합니다. 돈.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재산이 산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 둘은 그냥 돈 없이 잡을 수 있는 거죠. 집비둘기 둘, 이것은 집에서 기르는 거니까 돈 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요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비둘기 같은 것들은 가격이 적게 나가는 거죠. 비둘기를 드릴 만한 힘이 없거든. 그러면은 가루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가루는 먹는 거니까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라 그랬으니까, 이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규례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되었던지 간에 가루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다 그래도 가루를 아버지가 받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감사 제물입니다. 이 감사 제물 가운데서는 화목제를 들 수가 있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감사제에 들어갑니다. 화목제의 그 본그 의미는 먼저 사람과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제사가 구약 성경에서는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진 그 제사는 예수가 되겠죠. 예수.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감사제물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 역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 그랬죠. 이 화목제물 가운데서 요제가, 그 다음에 화목제물 가운데서 거제가 다 공부한 내용이죠.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사다가 들으세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속전이 있죠. 속전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누구나 다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의 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드리는 거. 이것은 여기에는 이유되지 말고 무조건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물을 받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 절기를 7월 10일 그러면 이날은 대속제일 그런다.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 그러면 이것은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월 14일 이것은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속죄 제물 역시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제 감사 제물로서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이건 역시도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의무로 드리는 거예요. 의무로 드리는 것 가운데서 10의 1조를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의무로 드리는 것 가운데서 10의 1조에서 이 10의 1조를 우리는 요제라고 합니다. 나머지 10의 9조 이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그러면 이게 요제라는 거, 거제라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 요제는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요제를 흔들어서 드릴 때에
나머지 10의 구조도 요제로 드려질 때에 10의 구조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요제로 드리죠. 그 다음에 요제로 드린 그것을 제사장이 먹지요. 제사장. 제사장의 음식으로 먹을 때에는 이것을 같은 제물이지만 거제다고 합니다.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적에는 요제, 이것을 제사장이 먹을 적에는 거제. 이스라엘 민족이 10의 1조를 가져올 적에는 제사장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10의 1조 받는 그것은 요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10의 9조는 백성들이 먹는 겁니다. 이것은 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10의 1조와 10의 9조를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는가?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부정한 것들을 쓸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들한테 10의 1조를 받는다. 그 얘기는 10의 9조를 다 받았다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10의 9조를 백성들이 쓴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올라와서 거룩하게 된 그 재물을 백성들한테 도로 쓰게끔 주었다. 그래서 10의 9조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뒤주는 것에 대해서도 대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열매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그럼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도, 첫 열매는 요제와 같은 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구별된 거, 거제와 같은 거니까 첫 열매도 동일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서 이 세 종류의 예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세 종류의 예물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기보다도 백성들을 위해서지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10의 1조 받아봤자 아버지가 잡숫나 이거? 그렇지 않죠. 10의 1조를 아버지가 받았다는 그 말은 이 10의 1조로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0의 1조 내라. 또 백성들 앞에서는 10의 1조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의 9조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룩한 것을 먹어라. 이게 전부가 다 사람들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거도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거도 사람을 위해서, 세 번째 거도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앞에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의 법도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 그러면 이 7월 15일 날에는요, 50년 되던 해에 49년째지요. 49년 되는 해에 7월 10일 대속죄에 드려지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그 해, 이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에는 땅을 공짜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노예로 보내었던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 해가 이제 희년이시죠.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럼 이건 역시도 따지고 보면 초막절 이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1월 14일 유월절도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피가 있는 집안 여기서 고기를 먹을 때에 저주가 가다가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유월절 지키라는 규례도 이건 역시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율법과 규례, 그러면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죠. 규례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규례라고 합니다. 이게 1월 14일 날 초막절을 지킬 때에 피를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피가 발려진 집안에서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라. 이 규례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이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라는 그 말은,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고, 규례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라. 만약에 우상 숭배하고 있냐 그러면 죽여라. 이건 역시도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이런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는 거죠.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율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희가 요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한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다른 신한테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역에 가가지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이죠. 그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았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풀무 가운데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네들을 상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법대로 했을 때에 아버지가 구원해 내는 거, 이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율법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도 백성들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준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제정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초대에 이 법이 적용되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 법에 적용된 사람, 이 법대로 땅에서 이 법을 지키며 산 사람, 여호수아가 되겠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도 이 법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하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시대, 이때에도 이 법이 적용됐다는 거죠.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시대도 마찬가지, 역대 상하 시대도 마찬가지.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런 그 모든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모세 때로부터 성경대로라면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1400년 동안 이 법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대로 적용됐다 이 말이에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라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고 행하는 곳, 이 안에 들어와 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화는 이게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해놓은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문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과 14장 여기에 6월절에 6월절, 너희가 6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은 6월절을 지킬 때에 피를 보면 저주가 넘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 그랬죠.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에 있었을 적에 이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안에는 저주가 들어갔습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 이면 장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실제로 된 거다 말이에요. 말씀해 놓았고 실제로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운데서 유월절에 저주가 임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 가운데는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규례에 따라서 나타난 주변의 환경은 피가 있는 집은 저주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안에는 저주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지. 이것을 아버지께서 애굽 시대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 그랬단 말이에요. 대대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네들은 길갈 평원에서 그네들은 그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 그럼 이럴 때 지켜주는 그 유월절, 이 유월절은요, 장자를 죽이는 유월절 이거보다도 이네들은 조금 있다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네들이 유월절을 지켰으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는 여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칼은 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킨 자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안 지킨 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칼이 이스라엘 민족의 목을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는 거니까 그 칼이 이스라엘 민족을 피해간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칼은 가나안 사람들의 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에는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그것이 유월절을 규례로 지키면 저주가 넘어가는 일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애굽 땅에서 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서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리고 성 싸움 말고 다른 전투라든가 혹은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서는 배경이 되는 거, 배경,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면 저주가 넘어간다 해서 저주가 넘어가는 모습을 날마다 겪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 외에도 10의 1조다. 그러면 10의 1조는 아버지가 유죄로 받았다. 그 나머지 10의 9조는 하나님께서 10의 9조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너네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구별시켰다 그랬다는. 그럼 이 10의 9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적용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안에 올라가 있는 재물과 같은 거니까 여기에는 비록 사람들의 계산법으로 10의 9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100에 9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에 90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오병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안 돼도 하세요. 그러니까 9개밖에 없는 건데 이 9개는 하나님의 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은 9개지만 9,000개가 될 수 있는 거고 9개지만 9억 개가 될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맞나? 그거로 축사 아버지 앞에 요제로 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가 요제로 드리고 난 후에 예수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린 것은 예수가 먹을 거요 사람들이 먹을 거니까 거제입니다. 이 거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없는 거죠. 눈으로 보기는 2마리 5개인데 예수가 띄워주니까 5,000명 먹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 여기서 10의 9조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 얘네들은 써도 이 10의 9조는요
써도 모자르지 않고 다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세 곡식이 올 때까지 이것을 풍족하게 쓰고 버릴 만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얘기를 아버지가 광야에서 했고 요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네들은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10의 구조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그네들의 생활 가운데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겁니까? 됐죠? 그 외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구조가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의 1조 드리는 데에 아까운 마음이 있으려나요? 이게 믿어지면 10의 1조를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려야 구별되고 구별돼야 여기서 풍요롭게 쓰고도 남을 만큼 그런 재물이 되는 거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인정하면은 이렇게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나머지 것 다 마찬가지예요. 천열매가 요제다면 나머지 모든 열매는 거제입니다. 그 사실이 100% 믿어진다면 천열매 안 드릴 수가 없다. 다 드리다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저주가 넘어가는 것들이 그네들의 삶 가운데의 문화와 또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9조는 써도 다음에 농사 질 때까지 풍족하게 써도 남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천열매 드리면 다음 곡식 다시 거둬 드릴 때까지 풍요롭게 먹고도 남을 만한 이런 것들이 그네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문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가지고 그 순종한 것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에 사실화되어 나타났던 이러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러한 속에서.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이 안 통하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삶인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내가 꾸며낸 얘기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 문화 가운데 그네들은 그냥 사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만큼은 틀리는데 바벨론에서 나가지고 이 문화를 몰라. 이 문화를 모른다고. 이 문화를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면 10의 1조 내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면 천년만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문화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10의 1조 못 낼 수도 있죠. 천열매 안 낼 수도 있죠. 이 문화를 겪어본 사람 같으면 무조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네들이 살아온 방법이다고. 이것은 어쩌다 한 번 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편재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신학교 다닐 적에 늘 듣던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을 사람의 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그네들이 만약에 서기관들의 무리 가운데는 두 무리가 있죠. 하나는 왕궁에서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바룩 같은 이러한 서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소리로 여기기 때문에 이걸 옮겨 적을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쓸 때에 붓을 두 개, 하나는 보편적인 글을 쓰는 붓, 또 하나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쓰는 붓, 두 가지를 두고 쓴다고 하지요. 그래서 글을 쭉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러면은 쓰던 붓을 놓고 새 붓이야. 새 붓을 들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그 붓을 놓지요.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땅에다가 절을 하고 땅에다가 입을 맞추고 여호와여 내가 죄인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썼나이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썼던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성경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형태를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봅시다. 말라기서. 이제 이 문화에 따라서 보면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6장 1장 6절.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얘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네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느냐, 너네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는 나를 멸시하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나이까, 이게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00%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것 이거 드릴 수 없는 거죠. 병든 것 이런 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구조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러한 돈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의 1조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열매입니다. 첫열매를 그러면은 나머지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다음 해에 농사 지을 때까지 이것을 먹고도 남게끔 해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첫 열매를 거룩하게 최고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느냐 이래 묻지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이래 묻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중심으로 공경하고 나를 중심으로 너네들이 나를 경외했다면 저는 것 나한테 가져올 수 있느냐, 병든 것 나한테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다고. 10의 1조 가져온다 그러면 중심에서 가져와야지. 너네들이 10의 1조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면서도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내가 보기에는 10에 뭐 0.2조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져와 가지고 10의 1조 드리지 않았느냐? 이건 저는 것과 병든 것과 같다는 거지요. 너희가 첫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첫 새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때 중에서 문열이 처주고 모자란 거 이거 가져왔다? 이건 역시도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한테 예물을 가지고 올 적에 아주 좋은 거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피를 먹은 거 병든 것 이런 거 갖다 줬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를 믿고 드리는 거겠느냐, 이런 얘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저는 것 드린다, 병든 것 드린다, 10의 1조도 니들의 판단 뜻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행위는 내가 없다는 것에서 주는 거고 나를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함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사는 인간 세상에서도 너네들이 그 총독한테 이러한 저는 거 병든 거 한번 갖다 줘봐라. 과연 그 총독이 그 선물을 기분 좋게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도 진실할 수가 있고,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도 진실하지 않다는 게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것이라도 10의 1조를 드렸다, 저는 것이라도 첫 새끼를 드렸다, 저는 것이라도 뭐 어떻게 드렸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진 데서 나오는 행위가 되는 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이렇게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입니다. 있는데 그네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속에 믿음은 없다는 얘기와 동일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때로부터 1400년이 지나면서 그네들이 그 살아왔던 그러한 내용들이다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은 점점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서 어떤 건 이렇게 해버리고 어떤 건 이렇게 해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더라, 너희가 너네 엄마나 너네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드린 것, 부모님들한테 안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저지 사람의 생각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워버리려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한 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로 미뤄봤을 적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고 이러한 법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려 1400이란 긴 세월이 지나면서 실제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은 들이지 않았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화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사를 지었다, 포도원. 그런데 그 포도원을 종들한테 맡겼으면 소출의 얼마를 당연히 주인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주인이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 근데 너네들이 그 종을 죽였지 않느냐. 두 번째 죽였다, 세 번째 죽였다, 네 번째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쭉 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다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말로다가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모략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 모략 가운데서 이제는 이 부분이 적용돼야 될 부분이다고, 그 모략 가운데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으니,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문화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문화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 나머지 10의 9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적용되어서 9개라면 90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900개로도 쓸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이사한테 주고 안 주고는 이것은 돈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는 거요? 안 되는가 보네.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다시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구조가 거제라는 그 말은 9개이지만 900개처럼 쓸 수 있는 거, 9개이지만 9,000개처럼 쓸 수 있는 게 거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9개 가지고 900개로 9,000개로 썼던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라고. 문화 가운데. 근데 만약에 가이사가 집집마다 50세겔을 내라라고 세금을 정했습니다. 그럼 50세겔이라는 것은 10의 1조를 드리고 남 10의 9조 가운데서 50세겔은 많이 매긴다고 해도 그 돈은 푼돈이 되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됐네. 이제 집에 가서 한 100번 더 들으세요. 사가지고 이제 2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들여서 10의 9조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10의 9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된 거니까 그 돈이 비록 900원 밖에 없다 손 칠지라도 그 900원을 가지고 900원을 써버리면 900원이 또 오는 거고, 그 900원 가지고 900원을 써버리면 900원이 또 오는 거고, 내년까지는 그렇게 온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문화화되어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10의 9조 가운데서 나라의 세금을 뭐 900을 내라고 쳤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900을 내라는 나라의 세금액에 대해서 그런 믿음과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것이 큰 돈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큰 돈이 안 된다 말이지.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다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예? 뭐 달라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요거를 들어가지고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것이 가안이니까 안 바쳐도 되는 겁니까? 이래 묻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가이사가 돈을 내라고 하고 말라고 하건 이것은 10의 9조, 10의 1조를 드리는 거제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혹은 그 물음을 할 가치조차도 없게 여긴다 말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래들이 묻기를 그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오르니까 안 바쳐야 오르니까라는 그 얘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다고, 예수님께서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지 말아라 라고 예수께서 말해버린다면 네로 황제, 로마에 대한 나라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예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잡을 수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라 그런다면은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로마를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묘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대답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 본질적 대답을 한 거다고. 이해가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좀 뭔가를 좀 알아야 이 대화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 예수의 대답이 본질적인 대답. 이 본질적 대답을 했을 때 그네들은 답변을 못하죠. 왜? 모르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그네들 생각 가운데 문화화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한 거니까 얘네들은 답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축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요제로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가 받았을 적에는 이게 거제가 되는 거예요.
거제물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이것을 5,0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손에는 여전히 2마리 5개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다 나눠줬죠. 손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둬 들여 받았더니 12강줄이. 그럼 이것은요, 요제로 드려진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동참했다가 내려온 거룩한 것 거제. 이 거제물이 그렇게 쓰여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의 1조 역시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드려지면 요제가 되는 건데요. 10의 구조는 백성들이 거제가 되는 겁니다. 이 거제물은 다음 해 혹은 다음 달에 10의 1조 될 때까지 충분히 쓰고도 남는 게 거제물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문화입니다. 문화. 이건 뭐 어떤 특징한테만 준 복이 아니고 보편적인 문화, 보편적인 문화. 그럼 이런 문화 가운데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서 그 문화를 계속 경험해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10의 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적이 없다는 거지. 아깝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같으면은 10의 1조 내는 게 아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에게 중심 가운데는 알고는 있으나 그 문화,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복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이러한 자들이라고 봐야 맞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한 부분들은 그네들의 그 중심, 그네들의 깔려있는 보편적인 규례와 율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것을 드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는 것은 너희한테 그냥 주리라. 이 말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예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참 기이하다. 그 얘기는 지네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 법 가운데 들어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기이함이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니까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이하게 보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기이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이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다. 안다는 게.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기이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까? 또 늘 우리는 얘기하지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다고 이게. 그게 생활화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니까. 이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어야 맞는 거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어떤 그 치료해 내버리면 그것이 간증거리로 남죠. 간증거리. 하나의 간증이야, 간증.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화 속에 못 들어가 산다는 거다고. 이해된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중심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20장 19절서부터 예수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대화요.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그네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네들은 하나님 법도도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가 볼 적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가 질책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지도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으나.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견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기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 오늘날 주의 종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적에 검정 가운을 입고, 또 여기에다가는 또 청색이나 흰색, 또 목도리로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 모습 그대로 내려가서 인사도 하지요. 그리고 거룩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의 종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에 따른 행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둑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3절,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해서,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아까 보니까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9조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 10의 9조를 가지고 다음에 10의 1조를 낼 때까지 풍요롭게 쓰는 게 천국이죠. 천국. 여기 문턱에 앉아가지고 백성들로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고 지들도 거기 못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또 읽겠습니다. 15절,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시간에 가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도 어디 있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지요. 16절, 화 있을 찐저 성령된 인조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암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줄 하는도다. 우명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냐? 이거 오늘날 종들한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지을 거니까 작정들 해라. 그래서 뭐 다 작성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뭐요? 작정 헌금 안 내면 저주받는다. 이 말 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넘어가서 봅시다. 27절,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아버지가 책망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또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영감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제장들의 자리에 있다면 통곡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름대로 나는 목회를 20, 30년 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였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그러면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영권 목사님들은요, 이런 말씀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잘 깨닫고 참되고 진실된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